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 이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제자들 보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실까? 할 수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걸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실까? 라고 여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 장난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할 수 있는 이 이적, 이 기적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통째로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영상을 보셨는데 이 거유나 공동체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지어준 작은 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거유나 공동체가 세워진 곳은 대나무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는 귀신이 나온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대나무로 가득한 그 땅을 구입했을 때에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저 외지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사기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교사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귀신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쫓겨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밭을 전부 다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금의 고연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흙만 한 트럭을 한 200트럭 정도 이렇게 흙을 퍼냈다 하더라고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땅도 목사님이 아이들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교육시키려고 저축해 놓았던 아이들 그 학비를 가지고 그 땅을 사신 거예요. 너무너무 거기에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헌신하신 거죠.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건물을 하나 한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2,300만 원인가 2,600만 원인가 그 정도 주고 이제 했었어요. 거기는 동남아다 보니까
뭐 난방 시설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건물 안에 뭐 인테리어를 크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부부가 영어에 아주 능통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이제 영어 학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 작은 거유나 공동체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건물을 하나 우리가 지었을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남자 기숙사들, 여자 기숙사들, 그리고 예배당, 식당까지요. 지금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까지 합쳐서 약 한 50여 명이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 부모가 있어도 버림받은 아이들, 마을이 폭격을 당해서 갈 데 없는 청년들, 난민들,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와 있어요. 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을 데가 없으니까 글로 사람들이 보내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먹이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자라서 주님의 제자로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진장 거기에 아이들이 사니까 얼마나 많은 거기에 먹을 것이 제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예배당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배당을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짓게 되었는데, 왜 예배당을 짓게 됐느냐면 이 거유나 공동체가 인근 교회에 자꾸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 교회들이 은혜를 갈망하며 김영인 목사님이 있는 거유나에 자꾸 찾아오게 됐습니다. 상담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게 되면서 은혜를 공급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어떤 분이 헌신을 하셔서 예배당을 이제 짓게 되었는데, 요번에 가서 7교회, 가정교회, 난민교회, 이런 교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한 그 교회가 모여서 연합해서 한번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이 목사님들이 배운 것이 적다 보니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거기에 성경학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가르쳤는데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오고 청년 지도자들이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그들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작은 건물 하나, 바우족을 위해서 아이들 복음 전하려고 하나 지었던 그 작은 학교 하나가, 방 한 칸밖에 없거든요. 그 작은 입구에 있는 학교 하나가 우리 주님에게 드려졌을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와서, 엄마 없고 정말 마을을 잃은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들이 자고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곳, 그 미얀마의 영적 발전소로서 많은 교회들을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된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가 보면 미약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씨 하나 뿌려놓으면요, 하나님은 그 뿌려놓은 씨가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섬기는 우리 멘토 목사님 중에 한 분, X국에 지금 사역을 하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처음 혼자서 시작해서 지금은 수백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고, 그분 밑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 땅의 복음을 전하며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을 때 큰 어떤 이적과 기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가진 돈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려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어요. 도리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우리한테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우리 주님이 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예 하고 우리가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미얀마 선교를 갈 때에 목사들만 한 5명 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목사님들만 가나? 왜 우리는 못 가나? 이렇게 속상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행 경보 3단계 지역입니다. 여행 경보는 여행을 자제하라고 이제 내리는 하나의 주인데 4단계까지 있습니다. 4단계는 입국 자체를 한국에서 못하게 합니다. 1단계도 위험하다고 할 수만 있으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3단계쯤 되면 뭐냐면 돌아가라고 합니다. 제가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에 그 대사관에서 문자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가시라고. 만약에 거기 계시게 될 거든 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야 하느냐?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여미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나오셨잖아요. 제주도에서 우리 이바울 선교사님과 같이 함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식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열심을 다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먹이고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결핍이 있습니다. 영적 양식을 좀 먹여주십시오. 목사인 제 가슴이 타들어 들어갑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거, 내가 아무리 내 속에서 파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영 목사님에게, 이 바울로 선교사님에게 있으니까 제발 좀 와서 이들을 좀 먹여주십시오. 위험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 영혼들을 살린다고 생각한다면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바울에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겠다 그랬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 미얀마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가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게 목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죽는 겁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험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든 평안이 있든 배고픔이 있든 배부름이 있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갈 수만 있으면 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에 보게 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복음을 맡은 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은 들어가야 합니다. 제게 어떤 병고가 생길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때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작별 인사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부르심이니까. 그 부르심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착하고 수고한 종아, 잘했다. 여러분, 그거면 우리 인생 된 거 아닙니까? 뭘 잘 먹고 잘 입고 그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가서 이제 제가 첫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김대수 선교사님, 이성호 목사님 다 순간순간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엑소국에서 고통스럽게 사역하는 이바울 선교사님의 설교는 그 나라의 실정과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김영민 목사님과 그 아내 이지연 선교사님이 큰 위로를 받았고 일사가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교우들도 정말 그 말씀 붙잡고 핍박받는 것이 도리어 고난이라는, 그 핍박받는 것이 도리어 영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 청년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를 떨쳐내기 위해서 그렇게도 기도하고 그렇게도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그 과거의 상처가 자기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그 과거의 그 상처가 자기의 삶을 너무 황폐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저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그 묶임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막 찬양을 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그 자매 한 사람을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 자매는 그 공동체에서 엄마의 역할을 하는 자매였습니다. 시집도 가지 않고 이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양육을 하는 그런 정말 헌신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그 고통을 사람들은 잘 몰랐죠. 자매는 그 과거로부터의 그 괴로움, 그도 고하거든요. 동생 하나 데리고
그렇게 피난의 길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얼굴이 예쁘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자매였습니다. 정말 가냘픈 자매였어요. 근데 그가 겪었던 그 과거의 많은 일들이 그로 하여금 고개를 들고 살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를 해도 그 고통이 그 자매를 붙잡았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매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합니다. 이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성령, 성령은 또한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령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매 순간마다 설교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는 큰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영명 선교사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5명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늘 힘겨워했던 것을 이번에 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들은 말씀을 먹이고 왔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그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받은 그들은 미얀마를 섬겨나갈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의 그 거유나 공동체의 리더들은 아이들과 청년들을 섬겨가는 데에 더 풍성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얀마 그 거유나 공동체를 보니까 거기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냥 거기 있기만 해도 회복이 일어나요. 소생함이 생겨나요. 그런 곳을 참 보기 어려운데 그 거유나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얀마의 곳곳에 정말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교회들이 그 거유나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 거유나에 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한 주라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은혜를 공급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돌아가면 그들이 그 은혜를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거유나 공동체는 주는 것이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좋은 공, 우리 한 축구공 10개, 배구공 한 10개 우리 장로님이 사주셔서 들고 갔는데요, 자기들도 한번 안 차봤는데 그 난민교회가 오니까 덥석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난민교회에서 공을 보니까 너무너무 공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발로 차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에 모셔놔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 거유나 아이들에게 과자도 좀 사가고 그리고 초코파이도 좀 사갔어요. 걔들 좀 먹이려고. 그런데 자기들도 한 번도 안 먹어본 그 초코파이를 다 난민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저도 못 얻어먹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삶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주면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에 이렇게 담아놓지 않을 겁니다. 그것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서 나누어 줄 겁니다. 그러니 이번 목사님들을 통한 이 말씀을 나누어 주는, 말씀을 먹이는 사역은 참으로 앞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애들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오다 보니까 6살도 있고 7살도 있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지어진 그 건물, 그리고 또 예배당, 거기에 학교를 해가지고 아이들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은 이 군부가 장악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랐는 거예요. 계란 한 알이 500원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단백질 섭취를 잘 못하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라게 하려고, 이 잘 안 자라는 애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 계란을 먹이는 거예요. 다 먹이면 좋겠는데 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계란 가지고 이 애들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답답하면서도 막 마음이 여러분 녹아지지 않습니까? 계란이 도대체 얼마나 큰 영양분이 될 줄 모르지만 안 자라는 애들 그 계란 먹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거연한 공동체에 들어오는 수입원은 그냥 목사님이 미국에서 파송한 교회가 주는 사례, 그 미국에서 좀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에 한 3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걸 다 그냥 공동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학교 운영하고, 그거 가지고 청년들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밥을 지어 먹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제가 이제 알았어요. 왜 목사님은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 와도 그 잠바, 미얀마 가도 그 잠바, 작년에 만났을 때도 그 잠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농 자체가 없어요. 옷을 넣어둔 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이들 먹고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야지, 들어가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자기가 옷 한 벌 사 입겠습니까? 애들을 위해서 한 요만한 조각의 닭을 사서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이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이 닭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먹는 거예요.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고기를 빨아먹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금방 없어질 거니까 조금씩 조금씩 뜯어먹는 거예요. 그 미얀마 돈으로 3,000원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아이들에게는 별미인 거예요. 그 저녁에 감사를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데 닭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이들 공부시키려면 스케치북도 사줘야 되고 공책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키우려면 계란도 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 주고 그냥 건물 하나 더 세워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건물로 시작한 것을 500 이후에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목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거연한 공동체의 리더들은 이제 미얀마의 난민교회나 처소교회나 고통받는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발전소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은 먹고 그들이 주님 오시는 데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육적으로 먹일 때가 왔습니다.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에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한 후에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구제만을 위해서도 7집사를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먹을 것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 일은요, 나중에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나누지는 않고 그것만 나누었습니다. 구제해야 된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구제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 목사들이 가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거기는 선교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먹여야 합니다. 우리는 윤택합니다. 우리가 낭비로 쓰는 것만 아껴가지고 그곳에 보내기만 하면 그들은 영양분이 됩니다. 이번에 농사 짓는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그들에게 농사를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급자족하려고 이 나락, 이 쌀 농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밭에 뿌려가지고 이제 나락을 거두는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채소를 심는데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가서 아이들에게 고랑 만드는 거, 비료 뿌리는 거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료 한 포대가 얼마나 비싼지, 거기는 가난하면요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추, 한국 무 다 이렇게 해주고 왔는데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는 감자 좀 씨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왜 감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가 1100인데 감자가 잘 되고, 그리고 감자가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 감자 좀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감자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회식하는 거 조금만 줄이면 거기에 아이들 그래도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닭고기 사줄 수 있습니다. 닭고기는 그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필수 하나의 영양분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신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고통받을 때 돌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를 위해서 산 의인들이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거연화 공동체 애들이 자꾸 결핵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결핵이 발생을 하면 이제 약을 먹고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먹지를 못하니까 결핵도 잘 발생을 하고 낫는 것도 더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걸 보내주면 됩니다. 우리는 부유하잖아요. 우리 조금 먹는 거 나누기만 해도 거기 아이들 쑥쑥 자랍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양곤 국제고등학교, 외국인이 운영하는 그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 미얀마 애들이에요. 그런데 키가요 한국 애들만큼 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빵 이런 거는 먹지도 않고 다 버리더라고요.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저거 우리 거연화 공동체에 갖다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물이 무슨 영양가가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거라도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없어서 못 줍니다. 그런 거짓말 우리 하지 맙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면 주님은 그것으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뭔지 압니까? 나누는 거예요. 쓸 것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나눕시다. 그 연합 공동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준성 목사가 있는 삐누림에도 지금 그 난민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고맙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혀주었다. 고맙다. 내가 너에게 넘치는 상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재물 쌓아놓으면 그거 뭐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고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부터 좀 먹이고 영양제도 좀 보내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했던 거를 좀 영상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보여드릴 거는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없어도요, 난민인데도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요, 얼마나 예배 때마다 특송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